할렐루야. 이 시간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다뤄지는 주제가 어떤 거냐면 이 복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뻔한 거죠. 이 복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좀 뻔한 내용이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또 이렇게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다룬다거나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다룬다거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악한 자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여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실수를 함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안타깝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원칙들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를 통해서 전해 주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전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6곳에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이 들어왔고 요단 서편을 이제 다 정복한 것 아닙니까? 이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곳이 정하여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또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이 3개가 정해졌어요. 전체가 몇 개죠? 6개의 이 도피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 도피성들이 어느 곳에 만들어졌는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도는 볼 수 없지만 지도를 딱 살펴보면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딱 도피성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한 곳에 도피성이 치우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도피성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도피성을 찾고자 할 때 먼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가까운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 지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높은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곳이겠죠. 이 잘 보이는 곳에 또 유명한 지역에 이 도피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란 문자적으로 보면요, 수용하는 성읍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도피처,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도피고 무엇으로부터의 피난처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성 없이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나는 알지 못하고 돌을 치웠는데 그 돌이 떨어져서는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거잖아요. 돌을 잘못 건드렸는데 돌이 떨어져 가지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해보복법.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뭘로 갚아요?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여 죽이건 의도하지 않고 죽이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살인까지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한 경우도 있고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크게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장례가 났는데 뭐라고 연락을 받았냐면 영등포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났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모시고 와라 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딱 쳐보니까 영등포 장례식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등포 국민 장례식장이고요, 또 하나는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영등포 국민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고서 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딱 갔는데 차까지 딱 파킹을 마쳤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려니 여기고 딱 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아니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로 해가지고 그쪽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족들이. 근데 엉뚱한 곳에 가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유족들도 피해를 주고, 그런데 갔는데 매우 불쾌하시는 거예요. 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도하지 않게 그런 실수를 하면서 크게 당황한 적이 있어요. 보다 꼼꼼하게 제가 미리 알아봤으면 좋았을 터인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만약에 죽이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피해 보복자로 인하여서 생명을 대가로 줘야 되는 그런 일을 막고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요 잘 보면요 율법을 실행한다라는 차원에서 공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피해야 하는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의라는 측면이 이행되지만, 한편으로는 부지 중에 실수 중에 한 살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해 주셔서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으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도피성 제도는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여기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이방인, 타국인, 거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도피성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어떠한 차별 없이 이 도피성 제도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시하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중시하고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차별도 없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서는 어떤 행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잘 살펴보면 누구나 무조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에 피하고자 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성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자기가 행한 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되게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된 일을 말하는 것을 장로들이 듣고 그들이 판단하에 이 사람이 실제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래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정식 재판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구나 한다면 이 사람을 계속 보호하게 하고, 정식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자기 가족 중에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그 가족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당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거주할 때에 안전이 보장되어지는데,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고 후에 자기 집에 보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 보내어졌어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읍에서 보호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그 후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요, 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 곧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으로 여겨져서, 이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편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이 살았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하고,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이 보존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어때요? 여러분 들어오시니까 좀 많이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특별한 제도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부지 중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인한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는요,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가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로 인하여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 제도는 결과가 아닌 내면의 동기가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매우 중시 여기죠. 그래서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과만을 중시한다면 앞서도 말한 것 같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 실수든 고의든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가 아닌 동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결과를 보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정해진 속도가 있고 정해진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과속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 차 안에 아주 위중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기 위하여서 운전자가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고가 난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그 이유를 살펴볼 때 동일하게 죄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없었다란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동기를 보시고
보호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가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칭송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나타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결과의 모습은요, 정말 열심을 가진 모습이었고, 그런 열심의 결과의 산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매주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그리고 11조의 생활을 철저히 한다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이지만 겉만 번지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며 그의 외식을 책망하였어요. 왜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유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원치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예표가 이 도피성 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도피성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구원을 위한 도피처를 주셨는데, 이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인이 오직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주어지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죠. 아무리 굵고 튼튼한 가지라 하여도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것이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죄인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그 안에 거하면 살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요? 도피성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부흥을 하면 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부흥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더 많고, 그런 일을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해요?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고 이곳에서 어떤 누구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였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들어가서 보호받고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해요.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며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2절 3절을 보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고가의 옷을 입고 막 금가락지 목걸이를 차고 오니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다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상석에 앉으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챙겨주고, 남루한 옷,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대한다고 했죠?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요, 땅바닥에 혼자 앉아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가진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차림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후대접을 받는 일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가진 지위와 신분이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대우를 받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위가 낮다 한들, 아니 지위가 높다 한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며 이 도피성 제도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었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며 우리 교회 또한 어떠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도피성은 죽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도요, 죄인이 오고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누가 찾아가죠? 환자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왜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러게 연약한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도적 같은 사람이 오고 저런 악한 사람이 올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 편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곳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죄인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인 교회가 여러분 정말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이 예수를 만나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천국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교회가 이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좀 어렵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주신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도요, 또 교회가 도피성처럼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심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